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길들이죠. 그래서 어떤 미국의 가수는 마이웨이 그런 노래도 작곡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묶어서 나눠 본다면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은 사는 길, 한 길은 죽는 길입니다. 결국은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 뒤에 끝이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걸어간 이 길이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해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의 문으로 통과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좀 들려주십시오. 좀 알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이렇게 전달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길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뒤에 보면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알긴 알아도 믿긴 믿어도 남들에게 막상 설명한다 그러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약된 그걸 자꾸 이렇게 보시고 남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쁜 소식이죠. 사는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알려주는 거니까 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좀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때 비로소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길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걸 죄라고 하는데 죄의 결과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게 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별입니다. 사람끼리도 죽으면 이별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형벌인데 그로 인해서 사람은 괴롭고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병이 있고 사람들이 마음에 심한 고통을 겪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위축 또 등등등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길들을 모색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보려고 도달해 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 중에 여러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 종교가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는 것이죠.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또 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선행을 해보지만 인간 자체가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완벽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아들이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읽어나가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부터 시작되는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구약에 왜 레위기에 그 제사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일시적인 겁니다. 인간들이 죄를 졌을 때 사하게 하려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예표하려고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으면 참 좋겠지만 길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할 때 어떤 분들은 아멘이 벌써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도 믿기지 않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가? 그 아직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믿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길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모셔드립니다 하고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예요. 임마누엘.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살다가도 힘들어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벌써 구원의 내적 확증은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없나? 어디 계시지?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사는 것이고 부활할 것도 믿고 죄사함도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갓난아기가 부모님 도와주세요 하는 건 당연해요. 부모님 도와줍니다. 어느 부모가 거절하겠습니까? 자녀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죄사함 받았다. 확신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죽을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확신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조리 있게 또 확실하게 자꾸 제시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하라고 살려주신 것이죠. 아니면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살고 죽는 두 사이에 뛰었는데 오라 나는 힘들다. 차라리 하나님과 거기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귀한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고 이 구원의 길을 남들에게 자꾸 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바울과 일행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알아봤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긴 말씀이에요. 16절에서 30절에서 아까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쭉 들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었는가? 첫째는 그 점치는 여종에게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 여종이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여종이 자꾸 괴롭히고 괴로워하다가도 바울이 그 여인을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 여인이 지금 점이나 치고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같은 거예요. 무당. 점치는 사람 이렇게. 근데 그 점이 신통하게 맞는 거예요. 점괘가 맞고.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딱 보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귀신이 없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무당도 그게 뭐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장사 못 합니다. 그거와 똑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못 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여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제 수익이 끊어지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바울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 지혜로운 바울이 알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불쌍하니까 구원의 길을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 제시하고 구원으로 인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은 또 감옥에 갇혀서 뭐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간수 전에 누구한테 전하고 있습니까? 같은 죄인들, 그죠? 죄수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감옥에서 한밤중에 뭐 합니까?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하면 기도가 곧 설교나 마찬가지일 거였어요. 오 하나님, 그 뭐 기도했겠죠. 그렇게 구원의 어떤 길을 찬양도 그게 곡조가 붙어 있지만 그 내용이 다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어떻습니까? 이게 다 구원의 길 아니에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 찬송가도 복음이요. 또한 기도도 우리가 기도도 잘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걸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잘 안 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자꾸 우리가 외우는 이유는 우리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죄수들을 위해서 주의 구원의 길을 전파했다.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또 누구에게 전파합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고 그를 살리고 그리고 더 영원히 사는 길을 그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를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길게 좀 구원의 길을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 잊어버리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 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구원의 길을 이 사람들에게 전했다. 우리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우리 삶에서 늘 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누구에게나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이렇게 구원의 길을 잘 전하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본문을 열심히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이 감옥에서도 구원의 길을 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생각해 보시면 첫째로 바울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요 전도가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잖아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근데 안전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또 생겨요. 성령이 주시기 위해서 가족이 기도하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또 부모님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그가 구원받게 해주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거면 너 가서 좀 만나봐라. 네가 직접 전해라. 잘 안 되면 교회 좀 데려와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구원의 길인데 다른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길인데 구원의 길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지금 바울을 포함한 여기에 저자인 누가와 여러 일행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평소에 바울은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 본문에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 기도하다가 붙잡혔고 또 붙잡힌 곳에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전설에 따르면 바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바울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잡고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본인이 구원의 길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약을 잘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해야 돼요. 그렇죠? 약 파시는 분이 자기가 확신 못하는데 어떻게 약을 팔겠어요? 속된 말로 성경은 구약, 신약, 약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나도 잘 안 믿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딱 일어나면 바로 구원의 소식을 막 전하는 것은 바울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툭 찌르면 툭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다가도 툭 나오는 소리. 오 주님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근데 자다가 툭 건드렸는데 뭐야 하고 이제 다른 소리 하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잠꼬대야 하는 거 뭐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은 막 괴로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아오는 그 점치는 여인이 자기한테 막 괴롭히는데도 괴로울 때 딱 보고 뭐가 튀어나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본인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또 31절도 지금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들은 결국 바울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걸 본인이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복음 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늘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참 중요한데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내가 항상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사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물에 빠졌는데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살릴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는 것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그냥 별로 절박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마음이 참 중요한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은 그래요. 지금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잖아요. 제수들이 도망가고 바울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고 뭐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가자 하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바울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간수를 보고 있어요. 간수가 이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나갔으니까 자기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에이 하고 자살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러지 마라. 바울의 관심은 자기 구원받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간수를 살리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급히 그를 말려서 육신의 죽음도 맞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물어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또 그 집에 가서 설교하고 세례 다 주고 다 영혼의 구원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바울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데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자꾸 전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최대의 관심을 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영혼을 살리는 것, 또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살리는데 관심을 두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고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온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냥 뭐 할 수 없는 그건 그것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를 구원하려고 애쓴 삶이라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네가 과연 얼마나 복음에 힘썼는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분들을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잘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